안녕하세요. 개혁교의학 제3장 교의학의 방법론 마지막 마무리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기독교 교의학자가 그의 기본 입장을 계시에 둔다면 계시는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거기에는 많아야 세 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 있는데 성경,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순서대로 혹은 나란히 교의학의 근원으로 사용됩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성경을 고대 기독교회와 더불어 신학의 유일한 원리로 인정한 반면 로마교는 점차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었고 신비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은 교의학의 내용을 종교적 주체로부터 도출했죠. 교의학이 논의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교의학의 권위가 의존하고 그 내용이 전개되는 신적인 계시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식의 근원으로서의 신앙 고백서와 성경을 거부하고 모든 종교적 진리를 주체로부터 도출하려는 의식의 신학은 1차적으로 이미 건전한 인식론과 모순됩니다. 지성과 마음, 이성과 양심, 감정과 상상력은 생활의 어떤 영역에서도 진리에 대한 지식의 근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진리를 수용하여 우리의 소유로 만드는 기관일 뿐인 것이죠. 특히 감정은 종교적 진리에 대한 지식의 근원으로 고려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감정이란 결코 선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후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자율적이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항상 이신론 혹은 범신론에 연관됩니다. 이신론은 사람을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인간 이성의 충분성을 가르쳐 합리주의로 이끄는 반면 범신론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되고 자기 의식에 이르는 것으로 가르쳐 신비주의를 배양합니다. 이 둘은 객관적 진리를 파괴하고 이성과 감정, 지성과 마음이 자기 스스로에게 맡겨져 결국 불신앙과 미신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죠. 로마교는 이러한 종교적, 도덕적 자율의 불가능성을 아주 잘 이해했기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관한 형벌의 조건 하에 오류가 없는 교회에 묶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종국에는 오류가 없는 교황이 로마교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원리인 셈인 것이죠. 교황이 말했다. 는 사실이 모든 이론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교회의 이러한 이론적 혹은 실제적 무오류가 단지 개혁교회들 안에서만 아니라 로마교 자체 내에서도 항상 이론과 반대에 부딪혔음을 가리칩니다. 예술과 학문, 국가와 사회,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교와 확실성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인격, 비상한 재주, 발견, 영감, 자유, 양심의 권리를 압제하고 침해하는 판에 박힌 상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항상 때가 되면 그 압박 아래 참지 못하고 속박의 멍에를 벗어던지는 사람이 등장하여 사람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해 다시금 그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죠. 종교개혁도 그런 용기를 가졌는데 어떤 학문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관심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로마교회의 성직 계급주의에 대항하여 항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혁명적 저항 정신과는 거리가 멀지만 성경은 베드로의 당당한 진술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모든 인간적인 명령에 대항하여 반대할 권리가 있음을 정당화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들 소위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하여 전적으로 편견을 갖지 않고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기술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결코 외부에서 다가와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배운 계시의 내용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수반하기에 교회가 가르쳐준 시각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살피는 것이죠. 모든 교의학자는 작업을 수행할 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신이 태어나고 교육받은 기독교의 역사적 정황 가운데 서서 개혁교회나 루터교회나 로마교회 신자로서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자들이 저술한 모든 교의학 입문서들은 저자의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 교의학자들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죠. 예를 들어 리츠리 루터와 예수에게서 발견한 순수한 복음은 자기 자신이 형성했던 견해에 전적으로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적 학파들은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물론 그 학파들은 처음에 신앙 고백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항상 호소하지
하지만 나중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돌아가고 마침내는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문시하여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거듭 증거하기를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교회 고백서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경우에 법정 조항들을 알아보기 위해 참조하는 법률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양한 인물들과 아주 다른 시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많은 책들이 합쳐진 것이죠. 성경은 전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통일체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신앙에 관한 교리의 개요를 포함하지 않죠. 다만 이러한 교리 체계는 성경의 유기적 전체 구성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숙고하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위 모든 무전제와 객관성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숙고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단 한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 교회가 지명되었고 교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운동의 옹호자들은 기독교가 보편적이어서 모든 형태와 상황에 관련될 수 있고 관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자연과 적대적으로 대립시키고 말씀의 성육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진술된 하나님의 생각도 사람의 의식 가운데 살과 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의학은 신성한 사고이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사고는 사람의 의식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이해되어 우리의 언어로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표현되는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시대의 열매로 그 형태에 있어서는 우리 시대의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종종 성경신학과 교의학을 마치 전자는 성경의 내용을 후자는 교리들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처럼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교의학의 유일한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상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의학은 이 과제를 마땅히 학문적인 방법으로 학문적으로 요구되는 형태와 방법을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개혁 교회의 신학자들은 계시된 진리가 실증신학, 교리문답학 등의 이름 아래 단순한 형태로 서술되는 것을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은 이 둘이 내용에 있어서 다르다는 생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형태와 방법의 차이에서 구분될 뿐이었죠. 그들은 이러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편으로 신앙과 신학, 교회와 학교의 통일선과 연계를 가능한 한 확고하게 고수했고 다른 한편으로 신학의 학문적 특성도 높이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은 아주 고상하고 놀라운 것일지라도 금원이나 경구가 아니라 또한 이해되고 학문적 형태로 진술될 수 있는 유기적 통일체 체계적 전체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교의학 방법은 성경,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식 세 가지 항목을 모두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견을 피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항목들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종교적 신념들은 우리의 환경에서 비롯되죠. 이것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회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처럼 위기를 맞은 시대에는 나중에 어릴 적 신앙과 개인적 확신 사이에 고통스러운 균열이 종종 발생하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모두 잃고 회의주의와 불가지론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교의학, 신앙, 고백, 교제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불가능한데 순전한 부정은 교제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 신앙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은 진지한 노력과 고투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획득하고자 시도했죠.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을 철학의 학교에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확실한 종교적 신념들을 일깨우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철학을 차례대로 요청했죠. 이런 입장에서도 교의학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남은 것이라곤 오로지 종교적 신앙, 신앙의 교리, 종교에 대한 철학적 종교론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의학은 오로지 기독교회와 더불어 신앙의 교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신앙의 성격에 내재합니다. 종교적 개념들은 학문적 개념들과 구별되는데 특히 자신의 통찰이나 어떤 사람들의 권위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권위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종교적 신념을 철학의 학교에서 찾는 자는 종교와 학문을 혼동하고 다름 아닌 항상 불확실하고 많은 학자들이 반대한 학자의 판단 혹은 견해만을 얻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은 그 고유한 속성에 의해 종교적 교제와 그 고백에 연계됩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상황은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추상적인 것들, 보편적인 것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이런 일치는 무력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각 사람이 자기 교회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때 일치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존의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기존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마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일치는 다양한 교회의 교리들 밖에서가 아니라 이 교리들을 통해서 마련되고 실현되는 것이죠. 현재 안에 미래에 되어질 것이 내재하는 셈입니다. 신학과 교의학을 위한 교회의 이런 중요성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 둘 사이에 만든 연관에 기초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성령을 약속했죠. 이 성령을 통해, 이 약속을 통해 교리사는 영광스러운 빛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교의학자는 자신의 교의학을 위한 재료를 자기 교회에 기록된 고백서에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이 고백서를 자기 교회의 아주 독특한 신앙과 삶에 관련시켜 살피고 이것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살핍니다. 따라서 그는 이전 세대의 어깨 위에 서는 것이죠. 하지만 이로써 우리가 교리사와 교회의 고백서를 오류가 없는 권위로 승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학문에서 학자는 전통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는 하나의 권위를 통해 자기 과목에 대한 첫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 뒤에는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해가며 연구 대상을 간파하는 자신만의 통찰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그렇게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전통을 자기 학문의 근원으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의학자도 이와 다를 것이 없는데요. 교회는 교육학적으로 성경보다 선행합니다. 교육학적으로는요. 하지만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는 성경이 교회와 신학의 유일한 원리이죠. 항병파들은 개혁파가 신앙고백서를 사용함으로써 성경의 권위, 충족성 그리고 완전성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죠. 그러나 개혁파는 비록 이러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이단들을 내쫓고 신앙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한 신앙고백서가 필요하다고 여겼을지라도 그 신앙고백서가 성경과 나란히 어떤 권위를 가진다는 주장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고백서는 교제의 동의와 교회의 신앙의 표현으로서 권위를 가지나 교회는 그 신앙고백서를 오로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믿고 유지합니다. 모든 기독교회는 성경이 신학의 원리라는 고백에서 하나로 일치하며 종교개혁은 유일한 원리로서의 성경을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오항에서 선언하며 모든 루터파와 개혁파 신학자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지요. 사실상 벨기에 신앙고백서 2항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편, 즉 자연과 성경을 통해 알려진다고 고백하고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은 자연신학의 진리와 가치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합리주의가 개혁신학을 변질시키기 전 처음 시기에 분명하게 고려되었던 것은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관계처럼 자연과 성경은 서로 독립되어 나란히 곁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칼빈은 자연신학을 기독교 교의학의 본체에 통합시켰고 성경은 신자가 자연의 작품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관찰하기 위한 안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신학은 본래 조금씩 점차 계시신학에 이르는 길을 마련코자 의도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의학자는 다만 맨 처음부터 신앙의 토대 위에 서서 기독교 신자로서 이제 또한 자연을 살피는 것이죠. 따라서 교의학에는 주관적 관점에서 자연적인 이성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그 뒤에서야 비로소 신앙이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언제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리문답, 신앙고백서, 교의학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연은 성경과 나란히 서서 각자의 고유한 일련의 진리들을 제공하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은 성경의 빛에 비추어 관찰되고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계시된 진리만이 아니라 신자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들도 포함하지요. 알스테드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자연신학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은 혼동되고 모호한 자연신학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자연신학의 원리들과 결론들은 성경 안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반복됩니다. 따라서 비록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교의학은 유일한 외적 원리, 즉 성경, 그리고 또한 유일한 내적 원리, 즉 믿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단지 교의학의 규범이고 근원은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성경은 특별히 신학의 원리입니다. 리첼이 지적하듯 비록 성경보다 경건 서적들이 훨씬 더 교회의 종교적 생활을 육성한다 할지라도 그 경건 서적들은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더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된 경로에 불과합니다.
합니다. 더 나아가 교의학은 신조학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신조학은 교회의 고백을 기술하고 설명하지요. 그러나 교의학은 교리화하는데 즉 종교적 영역에서 진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로 여겨져야 하는 것을 해설하는 것이 교의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의 유일한 원리로서의 성경에 대한 교리는 오로지 순수 종교개혁적이며 개혁파적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2항과 7항은 명백하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에서 도출된다고 말하죠. 따라서 성경은 규범일 뿐만 아니라 확실히 근원입니다. 거의 모든 교의학은 신학의 유일한 원리로서의 성경에 대한 교리로부터 시작하죠. 개신교 학자들이 로마교에 대항하여 성경에서 기인한다고 했던 권위, 충족성, 완전성에 대한 속성들이 동일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근원이라기보다는 기초원리라고 말했던 것은 교의학을 위한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한 전적으로 독특한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원리라는 명칭이 심지어 근원이라는 명칭보다 선호되는데요. 근원이라는 표현은 성경과 신학의 관계를 기계적 관계로 묘사하고 물을 샘에서 길어내는 것처럼 마치 교리들을 성경으로부터 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유기적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죠. 교리들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가 전체적으로 성경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의학은 그리스도인 신학자가 사고적 의식을 통해 이해하고 진술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리적 신학의 개인적 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의학의 개인적 특성은 연구 대상에 관련된 모든 끈을 끊고 신학자가 원하는 것을 임의로 진술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죠. 모든 학문은 반드시 그 이름에 걸맞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고유한 대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게다가 모든 학문은 그 대상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며 그 대상에 가능한 한 확고하게 연관됩니다. 교의학에 있어서도 조건은 동일합니다. 교의학은 반드시 고유한 대상을 가져야 하고 그 대상을 알 수 있어야 하며 교의학은 그 대상에 완전히 연관되어 있어야 하죠. 하지만 교리적 신학의 개인적 특성을 빌미로 그런 고유하고 알 수 있는 대상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의학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교의학이 고유한 대상을 가진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의학과 다른 많은 학문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학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적인 동의를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의학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개성이 비중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리는 계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을 일으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지만 다른 학문에서처럼 단순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생명력 있는 지식, 한마디로 신앙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적 작업을 위해 개인적 신앙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교의학이 개인적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는 진술은 전적으로 옳은 말인 셈이죠. 사실상 자연과학, 역사학, 법학, 윤리학 등 모든 학문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문은 개인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한 학문은 확실히 다른 학문보다 더 개인적이지는 못한데 예를 들면 수학은 역사학보다 개인적인 특성이 훨씬 적겠죠. 하지만 학문이 덜 형식적이면서 인간 삶의 중심에 더 가까울수록 그 정도에 비례하여 개성의 영향력은 증가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둘로 나누고 학문의 수련에서 사람을 단순한 지성으로 격화시키는 이원론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원론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항상 어디서나 그가 학문을 연마할 때도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을 갖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객관적인 계시가 주관적인 조명으로 완전하게 된다. 개혁파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성령의 증거에 대한 교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외적인 말씀은 우리 외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을 통해 내적인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주신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 성경에 대해 증거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의식 가운데 자신의 승리의 입성을 가능하게 하지요.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온 영혼으로 성경의 매임을 느낍니다. 그는 교회의 교사인 성령의 인도로 성경에 이르게 되죠. 신자의 모든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들을 자신의 의식에 받아들여 그것들을 생각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 그는 여전히 고유한 성격, 교육, 통찰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신앙 자체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은 생각의 날카로움, 깊이, 선명함에 있어 차이가 있고 죄의 영향은 그의 의식과 지식에도 지성에도 여전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영향들의 결과로 교리적인 신학은 여전히 개인적인 특성을 지니죠. 이것은 모든 학문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들과 사도들조차도 동일한 진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았죠. 신앙의 일치라는 것은 지식의 일치와 마찬가지로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다양성을 통해 그의 교회가 일치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 교의학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더불어 신앙의 교제 안에 살고 성경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유일하고도 충분한 기초 원리로 고백한다면 그는 이 임무를 수행할 가장 탁월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의학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내용을 교회로부터 받습니다. 교육학적 의미에서 그는 교회를 통해 성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신자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받은 소명은 교회를 통해 배운 교리들을 샅샅이 분석하고 그 교리들이 어떻게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직면한 결정적 반대는 학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학문적 체계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의학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낫겠는데요. 강에서 근원으로가 아니라 근원에서 강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교육학적 의미에서 교회는 성경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고도 교의학자는 신학의 기초 원리로서의 성경 자체에 자신의 입장을 둔 뒤에 성경으로부터 교리들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유전적 방법은 혹은 종합적 기원론적 방법은 하찌와 더블린의 에드가에게 발생했던 것처럼 경험적 혹은 실험적 방법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드가에 의하면 바코의 실험적 방법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사실들을 수집하고, 둘째, 설명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셋째, 실험을 통해서 임시적 가설이 참됨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검토해보면 이 방법은 적합하지 못한데요. 성경은 우리가 죄라는 이름하에 요약하는 몇몇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죄가 무엇인지 직접 말해주지요. 이러한 성경의 설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실들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틀린 해석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설들이란 이름은 여기서 또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선 예를 들어 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는 우리가 고안한 전제가 아닌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일 하나님이 그의 말씀 가운데 말씀했다면 실험이란 남아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다른 한편 위에 언급한 종합적 방법은 계시로부터 사실과 말씀과 사실을 함께 수용하고 이 둘은 상호 연관됩니다. 실상 사실이란 바로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이유 때문에 이미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 외에는 다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종합적, 유전적 방법이 교의학자에게 주는 두 번째 장점은 그가 교의학의 통일성과 그 부분들의 상호 관련성을 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교리들은 따로 격리된 진술들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죠. 원래 교리는 단지 하나인데 성경에 뿌리를 두고 온갖 종류의 특별한 교리들로 가지를 치고 분리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의학자의 방법은 반드시 다름 아닌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의학자가 가진 소명은 교리들의 이와 같은 유전적 발전과 체계적 발전 가운데 있음직한 일탈들을 지적하고 있음직한 격차들을 채우고 그렇게 미래의 교리들의 발전에 대해 작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의학자가 부름받은 비평적 임무인데 하지만 그 임무는 교리적인 재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작업 안에 이미 내포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의학자는 교의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져 있다가 성경에 나타난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전시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의학은 성경, 교회 혹은 전통, 성도의 교제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스도 내 의식, 이 세 가지의 균형 속에서 교의학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유일한 신학의 원리이지요. 하지만 교회 및 그리스도인의 의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것은 은혜가 자연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의학의 구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